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 순환의 계절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한 번 더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소서. 2절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가게 해. 호산나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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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오롯이 한 번 더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 주께로만 나가면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 주님 지금 나갑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지려 할미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날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구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오른손 들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제목을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상하고 병든 몸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억눌리고 묶임 바 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며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지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산의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님들께 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끌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또한 지켜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민주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특별히 치유의 은사로 도우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양육 7구역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복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시간 우리 양육 7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육 7구역 식구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인성 권사님, 박흥명 장로님, 장동일 권사님, 김정일 목사님 특별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하는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500명대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사순절 절기 이제 이번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각 기관 임원들이 순서를 맡아서 또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진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지만 아직도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부활주일은 본인이 가족들 함께 초청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본당에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준비된 예배 처소에서 비록 어쩌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함께 초청도 하고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사시대를 통해서 평화가 주어지지만 그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한계성을 지니는 것을 볼 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 우상이 참 많다는 거지요. 우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상들이 참 많은데 어쩌면 우상이 많다는 것은 진짜가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한다고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실상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결과 오히려 곤고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러한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핍박의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핍박의 도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힘든 것 때문에 회개하는 형식을 띄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게 진정한 회개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본문 11장 말씀은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입다의 행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세상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인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진 사사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침입한 것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길르앗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요청해서 길르앗의 정치, 군사적인 장관,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받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사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 속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름받게 되어진 입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이 분명하게 입다를 사사라고 명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의 사사건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입다는 비록 백성들의 요청, 추대 형식을 통해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어졌지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읽은 1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입다가 형제들의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지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도피처에서 잡류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11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우리의 머리, 우리 장관으로 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낮추어 놓은 사람, 사람들에 의해서 낮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한다. 사람이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장관은 전쟁을 나아갈 때 지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머리는 전쟁 때 또는 평상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때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지요.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추방을 당했던 입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한 자리에서 사사, 머리가 되어졌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없이 낮은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밑바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을 택하시고 높이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우리 사람들은 겸손을 배워야지 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을 배우자.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높고 낮아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낮은 곳에 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낮은 곳에서 겸손히 인내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낮은 것, 어려운 것, 힘들고 고독한 중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길르앗의 형제들이 너는 이복 형제인 입다를 향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 기업을 잊지 못한다. 나는 정실 부부의 아들이라는 거죠. 너는 이복 형제로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입다를 쫓아내는 거지요. 입다가 배다른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둘째치고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을 쫓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한 일이지요. 입다가 한편으로는 이 이복 형제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입다를 소개하게 되어질 때 늘 큰 용사 입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큰 용사 입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입다가 어떠했습니까? 입다는 자기를 적대하는 형제들을 피해가지고 돕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같이 대적하여 싸우기보다 분쟁을 피하는 길을 입다가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결과가 역전되어지는 거지요. 길르앗에 쫓겨났던 입다가 이제 길르앗의 장관, 길르앗 사람의 머리가 되어진, 역전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것이다. 정말 악하게 대하는 사람, 악으로 갚고 싶지요. 분통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입다가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지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감수하고 견디었을 때 오히려 자기를 추방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결과가 입다에게 나타난 겁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악한 일을 당하고도 참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 더욱 어렵는 거지요. 악한 일을 참는 것도 힘든데 악한 자에게 선한 일을 응답한다? 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보면 결국 악이 악순환되어지는 거지요. 불행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피가 피를 부르듯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되어질 때는 선한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을 행했지만 상대가 선으로 갚게 되어지면 이 악한 사람의 마음,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용서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자. 나는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용서함으로 나아가자. 입다를 보게 되어지면 이 불우한 상황이 곧 불행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고 있음을 봅니다. 3절 말씀에 입다가 형제를 피해서 돕당에 거하면서 이 입다와 같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출입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입다가 떠돌이하면서 거하게 되어졌던 돕당은 길앗의 북쪽 변방에 있는 수리아의 한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의 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보면 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천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따가 동족에게 소외받는 가운데서 고국의 땅을 떠나서 이 떠도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주 불우한 형편에 처해 있는 욥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출생 시부터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그런 핸디캡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따돌림 받으면서 자라왔던 거지요. 커서도 이런 출생 배경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는 수모, 아픔을 겪어야 됐던 입다였습니다. 불행한 출생, 성장 과정,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 이거 한탄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이런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놋 땅에서 자기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입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불우한 상황, 불우한 환경이 곧 불행은 아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출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우한 상황, 불우한 환경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우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진다.
우리 주위에 이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고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서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은 내가 인내를 키우는 방편이 되어지고 이 인내가 연단되어지면서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불우한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우한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불행의 환경이 행복의 자리로 바꿔준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입다를 통해서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불우한 환경이 자동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의인은 빛이 나게 되어져 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입다는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주고 장관이 되어지길 요청하는 길앗 장로들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쳐들어온 이 암못 족속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지도자들의 요청한 질문에 입다가 반문하는 거지요. 여기서 입다와 길앗 장로의 대답을 보면 입다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여주시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느냐? 입다의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길앗 장로들과 달리 입다는 아주 비천한 출신, 그리고 고향을 쫓겨다니고 도망 다녔던 그런 신세의 입다였는데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아주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이 길앗의 지도자가 된 후에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실을 통해서도 입다는 평상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입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모습이 더욱 빛이 드러나는 것은 그 당시 신앙적으로 암흑기잖아요.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 그런데 입다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 패역한 불신앙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더군다나 타락하기 쉬운 이방 땅에 살면서 쫓겨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법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암흑의 시대와 같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 자기가 교회 오는 것이 아들, 딸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 오는 것도 오지 못하고, 타에 의해서 기준점이 정해진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물음표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주변과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준점 가지고 이 불우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둠이 지쳤을 때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둠에 파묻혀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녕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움받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이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취임하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알리는 모습인데, 일의 전후 형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렸다, 하나님께 고했다인 거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의 신앙 자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명수, 전쟁의 용사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입다는 용사이기 전에, 싸움의 명수, 전쟁의 용사이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아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구하고 아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잊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기준이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입다였다. 그의 형편, 그의 살아온 배경, 출생 배경 보면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도자가 되어졌고 사람들이 찾고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질 때 그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자신 있는 사람, 싸울 때만큼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습니다.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늘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늘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지혜가 없는 사람이든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여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후 배경 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입다를 통해서 출신 배경, 지금 처한 환경 이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늘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함께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환경에 순응하며 적응하는 것과 환경을 이유로 운명적인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결코 환경을 이유로 운명론적인 삶을 사지 않는다. 입다가 비록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향 땅에서 추방당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고독한 가운데서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쫓겨났던 고향의 지도자, 머리가 되게 하셨다. 아무리 힘들고 고독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내가 낮춰졌을 때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입다가 큰 용사인데도 싸움의 장수인데도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늘 겸손한 자로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시대에 생각지 않는 일들로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환경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인자한 말을
환경이 어떠하든지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을 배우고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오늘 사순절 37일째 고난주간 38, 39, 40 토요일까지 3일 지나면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적,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그 안에서 참 기쁨의 시간, 부활, 복음, 핵심 이 은총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에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찬양도 하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전도는 이러한 때일수록 개인적인, 관계적인 친지, 친후,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또 1여전도에서 7여전도회가 순서를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데, 순서자들도 준비 잘 해주시고요. 이동부 권사님이 걷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큰 수술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이남구 권사님도 넘어져가지고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서 서로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희순 권사님도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갔는데 갑자기 협심증 인해서 또 응급처치하고 한 상황인데, 지금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돌봐주시고 또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소식도 모르는 분들인데 전화만 겨우 좀 통화되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돌아보고 또 격려도 하시고 또 하나님 전 앞으로 초청도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교회 오실 때에는 준비된 부활절 감사 예물 그리고 계란 삶은 것 가지고 오셔서 또 함께 나누고 돌아가실 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번 주 부활절 부천 지역 기독교 행사는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면 2시 30분 송내역 북부광장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유튜브로 중계되어지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기 교회 가까이 가면 길가에 축부할 깃발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기도하시고, 오후 4시에 부천 지역은 이 서문교회에서 예배로 이렇게 유튜브 중계해서 부천시 연합예배가 되어지고요. 한국교회 연합회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4시에 CTS를 통해서 예배 상황들이 중계되어지고 가정에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하는 이 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지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생명의 피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안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땅에 그런 어려움들이 속히 사라지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불교의 아주 번거지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